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지파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주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디에서 예배를 함께하고 있든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탁할 때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하고 의미 추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아주 오래전에 온 인류가 함께 모여서 거대한 탑을 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나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교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의미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우리는 있어야지 삽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안전을 지키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추구하는 것, 또 안전을 추구하는 것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욕구가 충족돼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전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해야지 우리가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안전하다고 하는 일은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년 독감으로 몇 명이 사망한지 아십니까? 매년 독감으로 2,000명이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독감은 겨울만 되면 항상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독감에 대해서 이 정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독감에 걸리면 그 증상이 너무 분명하고 독감에 걸려도 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감에 걸려도 내가 건강하고 약 잘 먹으면 금방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매년 독감으로 2,000명이 사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100명 이하입니다만은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약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약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약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증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 증상이 없는데 확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걸렸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고, 걸린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될 거고, 언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도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이제 점점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이제 점점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대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나 사라질까요? 분명한 것은 안전합니다 라는 게 확신이 들 때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확진자가 작아도 완전하다는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우리 안에는 이 불안감,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아마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안전 욕구가 있다는 것이고, 이 욕구가 충족돼야지만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 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욕구가 사람들 가운데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 이런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이런 욕구를 어떻게 얻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안전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험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 추구하는 욕구를 하나님으로 이런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 얻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얻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의 그 욕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반역한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안정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쫓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환자도 잘 돌봐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나 다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욱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때에 더욱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이 병에 걸렸습니다. 유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병에 걸렸고 유다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온 이스라엘이 병들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병들게 됐고 왜 이들은 상처를 입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죄악의 집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벳아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벳아웬은 사실 베델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 아웬은 무슨 뜻일까요? 죄악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으로 바뀌었어 라는 것을 지명을 달리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죄악의 집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집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집에서 자기를 높이고, 그렇죠, 자기의 뭔가 이익을, 자기의 어떤 삶의 유익을 더 추구하는 삶을, 그래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죄악의 집으로 바꾸는 그런 죄악을 그들이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이들이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지도자가 경계표를 옮겼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만약 너가 그 경계표를 옮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미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경계표를 옮겨요? 지도자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부하다는 이야기죠.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는 양 1마리밖에 없어요. 자기는 100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 1마리를 탐내서 결국은 갖은 위협과 갖은 이 올가미를 해가지고 결국 그 이웃에게 있는 그 1마리조차도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도적과 같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자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삶이 아니고 물질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죄악이 11절에 보듯이 그들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이 표현은 좀 본문에는 좀 적합한 그런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사람의 명령은 실제적인 의미가 무가치한 것, 오물,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들은 우상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를 훨씬 더 좋아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저 천국에 갖고 갈 수 없는 것들, 영원한 나라로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들을 쫓아가는데 자기의 온 삶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개념 아닙니까? 이들은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죄들 때문에, 이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8절에 보니까 뭐 뿔나팔을 불어라 뭐 해라, 이 말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쟁이 임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은 좀벌레를 의미하죠. 나방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을 쓰든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좀벌레, 나방 뭐 다 비슷한 그런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극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진짜 좀은 문자 그대로 좀스러운 것들이죠.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벌레가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크게 뭐 하진 않지만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궤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썩이는 것 같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도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부패도 서서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이나 부패나 다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심판이든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만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내 안에 어떤 병이 탁 발견돼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질병을 내리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병이 그 순간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서서히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서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게 돌아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하나님이 좀같이 또 썩으는 것 같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견책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꽝 하고 뭐가 발생했다고요? 전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꽝 하고 갑자기 그게 드러났던 거지, 그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늘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병들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내가 상처를 입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다 보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의 잘못,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기는 볼 눈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때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라도 주님께 나아갔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난 걸 깨달았어요. 상처 입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질 않았다고요. 자기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분, 자기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 자기들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만 나가면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과 상처를 깨달았으면 그 병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도리어 엉뚱한 데로 나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달주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렙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정한 왕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아수르식 왕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왕,
이런 표현이 야렙 왕이라는 표현이죠. 그들이 병의 유증함을 깨닫고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아수르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청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것에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정말 질병에 걸렸다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정말 상처 입었다고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가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 찾아가도 그들을 고칠 수도 없고 낫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낫게 하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식을 세상에 어떤 것이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이 연약함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낫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더더욱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유할 수도 낫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지 다른 데 가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다른 방법을 제일 우선해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19의 이 모든 것들도 어쩌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각각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각각 틀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보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도리어 도움을 청했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사자같이 사용하셔서 그들을 움키고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도리어 그거 붙잡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것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이들을 찢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순식간에 덮쳐서 자신의 사냥감을 획득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그와 같이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자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모든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남겨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생명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요? 단순히 혼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까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가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잖아요. 그러니 호세아서 전체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하고 호세아서를 봐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도, 하나님의 심판도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니까,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그들에게 지금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뭐예요? 여전히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기를,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견책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마지막 소망의 불씨를 남겨주시는 거죠.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이때라도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때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욥처럼,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죄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그 단순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죄 때문에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온통 온 세상을 이렇게 휘젓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우리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대상 중에 한 가지잖아요. 자, 뭐가 됐든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난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실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내게는 뭐가 안 돼요? 고난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지.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고난을 받아들여 버리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더욱 깨끗해지고 더욱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더욱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내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것저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선이 뭘까요?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니까, 죄의 반대는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려고 하는 게 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고난이든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냐 이거예요.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더욱 주님만 신뢰하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한편으로는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더욱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둬라.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욱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붙들고 살아내라.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날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간절히 구해라, 애타게 찾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온 것 우리 주의 은혜로 온 거잖아요.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보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하대요. 좋은 일이 막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은혜가 좀 작아도 막 그것 때문에 막 흥분돼서 금방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반복되는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짓눌리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언제나 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부하고 고리따분한 일들에서라도 결코 당신을 지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아요? 어디 못 가고 집에 꽉 갇혀서 계속 반복되는 일상, 늘 계속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있고, 또 부부가 부딪히고 있고, 가정 내에서 계속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뻔한 되풀이되는 고리따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진부한 그런 매일매일 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